여러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자이십니까? 최근에 SNS에서 어떤 재벌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부자의 기준이 나왔어요. 요플레를 먹을 때 뚜껑을 뜯어서 뚜껑을 핥아 먹느냐, 그냥 버리느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가 결정된대요. 그러면서 나도 핥아 먹는다 라고 재벌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요플레 뚜껑 다 핥아 먹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다 먹고 난 다음에 몇 번씩 톡톡 텁니다. 한 방울이라도 남기지 않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부자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부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인가? 그리고 정말로 부자를 꿈꿔도 되는가라는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사실 잘못된 고민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왜 주셨는가 하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까요? 율법 잘 지켜. 그랬더니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데를 주라. 그리고 날 따라와. 그러자 그 부자가 걱정하면서 간 거예요. 거기에 따른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려워 라고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게끔 예를 들어 주시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뭐가 더 쉽다고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늘귀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바늘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무슨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바늘귀 뭐 크게 만들어가지고 낙타 통과시키자, 뭐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늘귀에 낙타가 못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 천국 못 가? 그럼 가난해져야 돼?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그래도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 우리들이 다 읽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한 구절에 매달려서 성경을 왜곡하는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창세기가 떠오르고, 그리고 사무엘상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떠오르기도 해야 균형 잡힌 눈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저쪽에서는 또 다르게 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충돌이 아니라 조화를 잘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느 한 구절만 붙들면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주 반복해서 많이 읽으셔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삶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천국 가는 게 어려워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그러나 부자 되고 싶은데 이 구절 그냥 무시하고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그 부자의 개념이 문제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등 돌리고 가버린 부자, 그는 지금도 천국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근심만 갖고 가서 예수님한테 나왔는데, 여러분, 예배한다고 교회 왔는데 말씀 듣고 걱정만 가득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이거 여러분 천국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고 공연히 시간 낭비한 것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 왔던 부자가 걱정하면서 갔어요. 올 때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왔어요. 그땐 천국이었을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 듣고 천국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자, 어떻게 하면 천국 누리는 부자, 부자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데 역사 속에서 오해를 많이 했어요. 청빈, 깨끗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 13세기에 프란시스나 또 도미닉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도원들이 생길 때 그 수도원들은 걸식 수도사들이었습니다. 돈이 있던 사람 다 가난한 사람 줘버리고 그리고 다니면서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부자. 거기다가 요셉은 부자의 권력까지 갖고 있었잖아요. 욥은 세계적인 부자였고 신앙이 좋았죠. 거기다가 다윗 엄청난 부자로 마지막 죽을 때 어마어마한 헌금도 했어요. 다윗 시대에 바르실라라는 아주 큰 부자가 다윗을 돕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부자로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영성을 잃어서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정말로 뒤에서 도왔던 은밀한 부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장례를 치러준 사람은 부자, 거기다가 권세가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공회의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 부자였고 그리고 상당한 지위에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잘 섬겼으니까. 거기다가 함께 장례 치르는데 힘을 썼던 니고데모도 부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자주색 옷감을 팔았던 빌립보성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도 바울 사도의 굉장히 큰 지지자, 조력자가 되는 부자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좋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간 부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잠언 30장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죽기 전에 꼭 들어주세요. 내가 너무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너무 부해서 하나님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있고,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그래서 내가 망가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게 인간의 한계고 이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도둑질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부자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왜 돈을 법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부자가 목적이 돼서 돈을 버는 것 위험해요. 그래서 부는 열심히 일한 결과여야 합니다. 쌓아두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그게 목적이 되어지는 거 위험하다. 조금 이따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 일하시고 왜 돈을 벌고 그리고 왜 돈을 모으기도 하시는지, 이게 여러분 적절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으로. 자, 돈을 버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일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도 일이 있었어요. 세상 다스려라. 일이에요, 일. 일해야 사는 거예요. 범죄 타락한 이후에는 땀을 흘려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평생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다. 수고 없이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횡재 같은 좋은 일을 만나게 해야 복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복받은 사람은 수고한 대로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수고 안 하고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수고 안 했는데 돈이 생기고 수고 안 했는데 시험 성적이 좋고, 이거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수고한 만큼만 주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수고했는데 시험 망칠 수 있죠. 수고했는데 손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수고한 만큼 안 돼서 절망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고도 그냥 하면 안 되죠. 지혜롭게 수고해야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굉장히 머리를 잘 써서 수고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열매를 거둬요. 지팡이 하나 갖고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죠. 수고, 머리 짜내는 지혜로운 노동.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진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은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면 수고하고, 내 힘만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남보다 똑같은 수고를 해도 훨씬 효율성이 좋은 복을 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수익을 창조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 속에 굉장히 바울 사도가 험한 말씀을 하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일하기 싫거든 뭐하지 마라? 먹지도 말라. 이거 왜 그랬는가 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농사 져봐야 뭐해, 일해야 뭐해, 돈 모아봐야 뭐해, 주님 오시면 헛것. 그래가지고 놀기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일하며 살아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일하는 것. 거기다가 일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랬지만 이게 교활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은 세상의 모습들, 이게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훨씬 많은 것을 거두는데 나는 정직하게 일했는데도 안 되니까 절망, 상실감, 우리 사회의 공의 또는 공정의 실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건 견딜만 한데 정의롭지 않은 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이런 부분에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 또는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 부를 이루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재벌도 공정한 거래를 하도록 감시받고 있잖아요. 공공기관이, 시민단체가.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지고 그리고 정의롭다라고 하는 인식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안전해지고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부자. 자, 그리스도인이 부자로 살아도 될까요? 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자,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부자일까?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비교를 해 주셨어요. 불가능하다는 뜻이라는 것이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그러면 천국 들어가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누가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부자인데 여기서도 천국 누리고 이 땅을 떠나면 진정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데 늘 천국, 가난한데 부자로 살 수 있는, 그게 가능하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부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만족하셔야 돼요.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에 이익이 된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이니 오늘도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는 걸로 족한 줄 알아라. 바울사도의 권면.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어떻게 풍부했겠어요? 그런데 자족이었습니다. 만족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너무 주기만 하니까, 너무 넉넉하게 사니까 이제는 감사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루 세끼 밥 먹게 해주니까 반찬 투정이 더 늘어났지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은 부가 목적이 됐을 땐 진정한 부자가 되지 않는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부가 목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파멸, 멸망에 빠질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가 목적이 되니 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맞춥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파멸로 간다. 디모데전서 6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가 목적이 아니라 결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가지고 살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유산 상속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자, 내가 니네 재산 나눠주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요. 부자가 농사져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확을 거둬서 창고 더 많이 짓고 여러 해 동안 걱정 없이 살게 됐구나. 배 두들기면서 살아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둬가면 그거 누구 거 되니?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뭐예요? 탐심을 물리쳐라. 부를 욕망하고 살아가면서 생기는 위험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부자로서의 삶, 아브라함이 왜 부자였는가, 이런 부분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베풀며 살아라.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살아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며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평생 다 쓰지 못할 만큼 많은데도 인색하게 살아간다면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모아놨느냐 쌓아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흘려보냈는가, 이게 부를 평가하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중국의 최고의 부자, 아시아의 최고의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 얼마나 많은 참 실패도 겪었던 사람입니까?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가 한 말, 가난한 사람에게서 돈을 벌려면 먼저 그들을 부유하게 만든 후에 그 다음에 돈을 벌어라. 굉장히 적절하지 않습니까? 다 가난하고 나 혼자 부자예요. 내가 뭔가 만들어서 팔려고 해도 이걸 살 사람이 없으면 내가 만든 것들은 내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부자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라.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이웃 배려, 배고픈 사람, 그리고 잠잘 공간도 없는 사람 배려하고 먹이고, 그러면 내 동네가 편안해진다, 안전해진다. 이건 여러분 결국 남을 배려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웃을 배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부자다. 오늘 21절이 뭐라고 말해요?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줘라. 예수님이 부자에게 그 말씀을 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것 충족. 하나님 앞에 왜 신앙을 잘 지키며 사는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 내 것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목적.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교회에서 가르쳐라. 누구에게? 부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자들에게 이걸 끊임없이 가르쳐라. 내놔라 이거예요. 베풀어라. 이걸 강조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영원한 부자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보험을 든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흩어 구제하는데도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지독하게 인색한데 가난해지는 자가 있다. 잠언 11장. 예수님 누가복음 6장에서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꽉꽉 눌러서 채우실 것이다. 보장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이제 제대로 답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부자 교회입니까? 가난한 교회입니까? 그 진짜 부자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참 부자다, 이 자부심 갖고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북한을 위한 헌금도 꾸준히 하며 먹이고 있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베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에게 흘려보내고 그리고 주변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10한 5년 전에 이미 우리는 우리 교단의 유일한 대학교 총신대학교에 5천만 원, 그리고 지난해 2억 원, 그리고 매년 신학과 학생들 장학금.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헌금할 때만 해도 우리 교회만큼 한 교회가 없을 정도예요. 우리 교회보다 수십 배 큰 교회도 하지 못하는 교회 일들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성과 사랑이, 그리고 흘러 넘치고 보내는 일에 굉장히 애쓰고 있고, 지금도 제가 주도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이거 좀 합시다, 이렇게 씁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이게 이미 일상화되어져 있는 모습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인식하고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국민일보가 지령 만호 특집으로 MZ세대의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MZ세대 아시다시피 1980년부터 1990년 초반까지, 그리고 이게 이제 M세대죠, 밀레니얼.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G세대, 그들을 설문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돈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평생 저축해도 집을 살 수 없다는 응답이 31%예요. 10년 내지 20년 저축하면 집을 살 수 있다, 29.3%. 20년 내지 30년 해야 살 수 있다, 17%. 30년 이상 14.9%. 10년 미만 7.6%.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상실감 속에 쩌들어 사는지 몰라. 이런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건전하게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좋은 이미지 만들어 가고 그런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교회에서 좋은 일꾼들이 세상에 그런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영끌이라는 용어도 생기고 비투도 생기고, 그래서 집 사겠다고 그러고, 주식 투자, 그리고 뭐 코인 등등, 그게 일반 광고에도 나올 만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MZ세대를 향한 사기치는 일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건전한 경제의식, 그리고 진정한 가치가 뭔지, 행복이 뭔지, 부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교회 이미지가 자꾸 손상받아가지고 떠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미지 건전하게 만들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정말 부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슴에 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우리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이 세상을 보다 더 건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정말 부자로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나도 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어라는 희망을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훨씬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던 우리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겐 나는 아버지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아라고 하는 좌절감을 물려주고 있는 세상을 건강하게 바꿔갈 수 있어야 합니다.